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5장으로 넘어갔는데, 5장 첫 단락만 먼저 5장이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나눌 말씀이 많은데, 일단 첫 단락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부정불결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말씀이 중심인데,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영한 불모세에게 최종 심판하는 문제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고 표현되는 문제가 엄격하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속교계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분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죠. 오늘 말씀은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진영 밖을 여기서는 의미한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될 가능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고, 용영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졌다라는 말은 다시는 회복될 가능이 없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 점을 오늘 명확하게 분별을 먼저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한 25분 정도씩 세 타임을, 두 타임에 30분씩 해서 두 타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타임을 합니다. 그 대신 25분 정도 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첫 번째는 모든 나병 환자, 지난번 번역에는 문둥병 환자 그랬는데 뭐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는 유출증이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사망을 만진 자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또는 그 돌아가신 부모, 조부모님이면 당연히 무덤을 갖다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무덤을 만진 것도 다 여기 사망을 만진 것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사망의 독에 연루된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 부류를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실행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그 영이 적용을 하시는 교회 생활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는가, 이렇게 3단계로 볼 겁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출교당한다 그러죠. 출애시킨다 그렇게도 말하고, 그런 형벌을 곧 영적 죽음으로 인식했으니
가인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며 호소한 말은, 그 말 잘 아시죠?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죠. 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고 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죠. 쫓겨난 가인이라도 죽일 수 없는 완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표를 맡겨서 보냈으니까 그가 때가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가능이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두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작부터. 자, 그 다음에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었죠. 7일 동안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족들, 기득권자들과 유대의 방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가지고, 이건 7일이 아니라 70년이 찬 후에 소수는 회복이 되었어요. 대다수는 그냥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이방신의 우상 숭배자들로 남게 되었고, 돌아온 무리가 소수가 있었어요. 돌아온 무리라 할지라도 역사상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이제 새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의 계속되는 속국으로 지냈지, 자유자들의 나라 참 해방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적인 세상 나라에서의 자유자가 되고 해방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단 말이야. 너희는 여전히 종이다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가 남에게 종된 일이 없는데 무슨 종이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다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육신적인 역사상의 그런 사건들, 역사상의 일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표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무슨 강대국이 되어주고 독립국을 세우고 그런 것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얻는 것이 뭔가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이해가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렇게 드러나게 나는 믿는 자라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말을 못했던 것은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출교를 두려워한 그들의 그 심리 상태, 심정의 상태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가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거나 70년 동안 단체적으로 우상의 나라로 쫓겨났다가 소수만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은
문자대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돌아온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나라인 것이지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가득한 귀신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이라는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영과 정신이에요. 그것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나라를 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과 정신세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에 대한 설명, 이해를 돕는 표적일 뿐이지 세상 나라의 일이라는 건. 자,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중심을 말하자면 내가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난 죽는다. 그러나 난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6월절의 교훈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예언대로 죽으면 제자들이 실족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르치러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하면은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말로 헛다리 짚었다 하고 이제 깨달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게 출교라는 것이 이스라엘 회중의 진영에서 쫓아낸다 이 말인데,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화내지요.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당신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게 너희는 이단이잖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때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실 건데, 일단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6월절 양으로 죽게 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3년 전부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었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바로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들 중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좌편 우편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누가 크냐 해가면서 싸움이 났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아직 영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즉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그런 것이 육신의 생각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구약이니까 야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3층천 공기층 너 무슨 별나라 너 어디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생각을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다. 창공 하늘 넘어 어디 별나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부터 유대 교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심지어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지금 서로 다른 것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은 그것대로 읽어요. 그 구절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 읽고 예수님이 지금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있어요.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있다가 성령님은 왔고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딴 따라 이제 나팔 불면서 올 거예요. 이제 또 이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 그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믿어진 이 진리를 깨달아서 믿어진 나의 심령과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주님이 함께 거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 중에 여기 진영 가운데 그랬는데 함께 계신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찬송들을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해 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살고 있어도 형제들과 만나서 이런 교제를 나누면 이것이 천국 잔치고 천국에 가면 언제 공중 구름 속에 어디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거기 그냥 좋은 포도주 준비해놓고 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 아니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여간 지금 우리 지금 천국 혼인잔치 천국 잔치에 지금 참여한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한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 지금 행복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그같이 행하여라는 건 문자대로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초상난 집 자손들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죠 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육신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데 문둥병자는 누구예요?
실제로는 쫓아내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나 아론의 직계손들인 제사장들이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둥병자들이에요.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요즘에 월경불순이래. 그럼 이거 쫓아내. 그렇게 쫓아내는 자신들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아무개네 저기 조부가 돌아가셔서 장사 치르고 왔다고 한다고. 그래? 그럼 그건 집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거 쫓아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과 레위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건데 본인들은 쫓아낼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고 죽은 자들의 무덤을 만지고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알고 보면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무덤들이에요. 저게 다 죽은 자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무덤이요. 그건 무덤인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 무덤이지. 공동묘지 세상 나라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 집단을 만드는 것은 배나 더 깊은 지옥이라 이거예요. 거기가. 세상 사람들은 원래 지옥 자식이지만 그보다도 더 배나 더 깊은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이 율법 교회, 율법 종교 체제에 갇혀 있는 자들인데 그런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은 시체를 만진다라는 게 뭐냐?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그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 사망의 독을 잔뜩 마시고 오는 거죠 지금. 그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너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너 무덤 쓰고 왔다며 여기 지난해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 야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전부 문자대로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죽은 자들인 시체들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자세히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눌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창궁 하늘의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성소에 임재하시며 시내산에 오셨었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백성들 중에 온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광야길을 내가 인도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의 기업에 너를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겠다. 지금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현세의 광야 교회는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과 이생에서 동행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진군하는 중이에요. 이 말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도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귀신의 집에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헐어버리고 그 새 터전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운다. 지금 이 말도 되는 거고,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군을 앞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세우는 중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지금 25분 됐어요? 예, 첫 시간 이거 1페이지도 못하고 마쳤으니까 빨리 해야 쓰겠네. 예, 어쨌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